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우리 주관하셔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면서 알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는 사실 오늘 2차 전도 여행 중에도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도 그냥 혼자 애쓰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때로 우리도 어떨 때가 있습니까?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같이 하는 이들이 동역하는 이들도 함께 있지만 때로는 왠지 나 혼자만 애쓰고 있다는 이러한 감정이나 나 혼자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 그러한 나 혼자만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나의 애씀과 힘듦을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조금은 속상할 때나 그럴 때가 있을 터인데, 하지만 오늘 우리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여 주신 이들을 우리가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필요한 것이나 적절한 동역자를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후에 아덴을 떠나 어디로 갔습니까?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오늘의 본문 18장 1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아덴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그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전한 후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이동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지역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당시에 마게도냐에서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으로 큰 지역을 할 때 마게도냐에서 아가야로 이동한 것으로 보면 좋습니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은 마게도냐의 도시였고 지금 이제 고린도는 아가야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이루었어야 하는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그 자신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한 팀을 다시 꾸려서 끊임없이 다시 주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도착하지 못하고 늦어지고 있었으며 아덴은 유대인의 회당도 없었기에 복음을 전할 거점이나 생계를 위해 지내기가 힘들어 아가야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오늘의 고린도 지역으로 사도 바울은 홀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우리 그들에게 가매. 아멘.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부는 또한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바울과 같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절을 다시 자세히 보게 되면 이들 역시 고린도에 오게 된 것은 이들이 원하여서 자신의 생업을 위하여서 이 전에 로마 지역을 떠나서 고린도로 오게 된 것을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고린도에서 살던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에서 지냈었지만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에 의하여서 이들은 어떤 겁니까? 자신이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있고 생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떠나라고 하는 그 유대인 추방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그들과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만나게 된 겁니까?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또 겹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바울의 생업이 같았다라고 본문 속에 증거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그 어떤 일이었나라고 하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이때 천막을 만드는 일은 여행객이나 군인들에 의하여서 꽤 수요가 높은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은 후손들에게 율법 공부만으로써 어떠한 믿음의 전수를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한 가지씩 가르쳐 주어서 장성한 후에 이 자녀가 장성한 후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관습도 가지고 있어서 사도 바울은 아마 이때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배우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유추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우연히 유대인에다가 천막을 만드는 그 생업까지 갔다는 사실에 우리는 포인트를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으로 함께 살며 동업을 하게 된 부분은 결코 이 본문 속에서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만난 덕분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에서 지낼 거처가 해결되었고 그가 지내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거리가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한 중에 4절에 보게 되면 어떤 겁니까? 평일에는 그렇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생업을 감당하며 열심으로 일하며 살고 안식일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헬라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권면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더 보게 되면 고린도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의 교회가 시작되고 세워지는데 엄청난 공헌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자세한 것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이 하나님께서 고린도 지역으로 와서 사도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누구를 위해 예비하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 예비하신 것임을 믿음으로 인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나아갈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참 어떠한 것도 몰라서 그냥 내가 그것을 할 때 좀 쓸쓸하거나 외롭다거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하지만 우리가 오늘의 본문 속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가장 적당한 때에 적절한 응답을 주심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5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드디어 사도 바울이 계속 기다리던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떠나서 이 사도 바울이 있는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근데 이 지역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마주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즉 혼자 있어도 어떠한 겁니까? 그냥 그렇게 힘이 빠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그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며 아덴에서는 철학적 방편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오직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있었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실라와 디모데가 마주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을 보면 그들이 대적하였다라고 하는데 누굽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열심히 안식일마다 전하였으니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대적하여 비방했다라고 본문 속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늘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그 전에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면 늘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사도 바울의 복음을 비방하고 맞서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이방인들이라고 하기보다 늘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맞서기 시작했고, 또 얼마나 지독하면 그가 가는 지역까지 따라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를 방해하고 초점을 흐트려 놓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서나 발생하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하는 것을 보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누구에게로 초점을 병한다고 합니까?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냥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본문 6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먼저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하면서 이방인에게 내가 초점을 변경하겠다, 이방인에게 더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가 머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말씀으로 그 영생의 축복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음을 선포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에 회개치 않는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너희가 그 죄의 결과를, 영생의 축복을 알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한 심판의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먼지를 터는 제스처와 함께 나는 깨끗하다라고 하면서 말하였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이 좀 더 이들보다는 믿음으로 깨끗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여기하고는 그 부분을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자기 동족 유대인을 향하여서 아낌없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이고 듣지 않는 그들에게 이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남겨둔 일이 하나도 없음을 의미하면서 다 털어내고 나는 이제 깨끗하다, 너희에게 더 이상 너희의 모습에 전하여 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와 같은 제스처와 말을 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거세게 저항하고 비방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사도 바울은 즉시 그 말한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지막 2절 7절과 8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말을 한 후에 회당에서 나와서 회당 옆집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회당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아마 이는 어떠했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다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이 디도 유스도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집이었으니 장점이 뭐였냐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과 함께하기를 극도로 꺼려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또 함부로 들어가서 방해하고 싶어도 이방인의 집이라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때문에 함부로 거기에 접근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디도 유스도가 이렇게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더 듣게 되고, 뿐만 아니라 또 누구가 등장하게 됩니까? 고린도 회당의 회당장 그리스도보와 그의 집안이 예수님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음을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회당하라고 하는 것에는 한 사람의 회당장만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의 회당장이 있었는데 그 여러 사람의 회당장 중에 한 명인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홀로가 아니라 이때 누구를 만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마주치었음을 우리가 본문에서 들었는데, 아마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야겠다고 결단하였을 때, 만약에 사도 바울 혼자 복음을 전한 것이었으면 그들을 다 케어하고 만나는 것에 힘듦이 있을지 모르지만, 또 이 실라와 디모데가 하나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고린도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라 여기게 되고 회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수님을 믿는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의 삶 속에 우리도 똑같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사명을 개인의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주관하심으로 예비하시는 바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여서 알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을 돌봐주시고 보내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줄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늘 좋은 것들로 함께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언젠가 적절한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만 힘들 때도 있음을 부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는 어떤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 부족한 부분을 단련시켜서 키우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커진다라고 인지하시면 그런 훈련 과정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힘든 중에 만나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타이밍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붙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삶도 주관하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위로하시는 모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에게 늘 함께 하시며 그 사명 속에 주님이 주관하시고 예배하시고 생각하는 것들을 더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믿는 자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인도하시고 더욱더 성장시킬 것들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채워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